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소요리 문답 같이 함께 보는 중에 우리 10계명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우리가 10계명 이렇게 같이 함께 공부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좀 느껴지는 게 그냥 단순하게 율법을 넘어서서 또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본질 또 그 안에 있는 아주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십계명 하면은 부담되어지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9번째 제 9계명 같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돼 있죠.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요. 앞에 이제 토가 하나 달려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을 해하려고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같이 함께 76문부터 78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76문 질문입니다. 제 9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 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 77문입니다. 질문. 제 9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간의 진실함과 또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제 78문입니다. 질문. 제 9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로운 것이나 또는 우리나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내용 질문과 답을 보니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 이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 중요한 사건들, 특히 여기서 거짓 증거라고 했을 때 거짓 증인 이렇게 됐을 때는 법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이 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럼 되게 우리가 좀 다른 계명하고 좀 다르게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계명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계명의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가 어떤 건지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관련된 부분인데요. 방금도 봤지만은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을 해하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구절 야고보서 3장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천천히 1절부터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려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삶에 대한 메시지로 또 우리에게 주고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대적인 상황을 좀 많이 우리는 살펴보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자유인이 되어졌죠. 그리고는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주인된 삶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는 종노릇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자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주 평안할 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아니면 궁지에 몰렸을 때 더 많이 해요? 궁지에 몰릴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해야 할 때가 많죠. 종으로 살 때는 애굽에서 400여 년 종노릇 할 때는 내가 더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삶에서 이제 완전히 청산하고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라고 선포하는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죠.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짐승들은요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뭐 예전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개 막 이렇게 짖는 모습에 이거는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하는데 그거는 추측이지 실제로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인간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언어가 아니고 그냥 사운드예요. 소리예요. 멍멍 이렇게 한다든지 자기들이 그런데 사람은 언어를 구사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할 때도 있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 혀가 아주 작은데 큰 배가 어마어마한 바다를 항해하는데 이 배를 움직이는 게 뭐냐? 조그만한 키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지 않느냐? 우리의 혀가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이 계명이 가장 먼저 주어졌어요. 우리의 말에는 참된 언어가 있고 거짓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서에 보면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나와요. 이 아하방이 왕궁 바로 옆에 아주 좋은 아주 좋게 보이는 포도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났어요. 야, 저건 내 거로 좀 삼으면 좋겠다. 왕이니까.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이 땅 내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하는 말이 이건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신에게 넘기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했더니 엄청 기분이 상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완전히 이렇게 기분이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를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날고 식사도 안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왕궁 근처에서 왕궁에서 보이는 거죠. 저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팔지를 않는다. 조상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한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이세벨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땅을 그 포도원을 당신 손에 쥐어줄게요. 그리고 나서는 꾀를 쓴 거예요. 그 사람을 뭐 이런저런 소리로 해가지고요. 그 마을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탁 올려서게끔 해놓고는 뒤에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든 거예요. 막 그 사람을 굉장히 치켜 세워놓고는 마을에서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예를 들면 마을에 뭐 군수 뭐 이런 것처럼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막 이렇게 작전을 짜놓고는 그런 어떤 큰 행사가 있는 때
불량배가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경건한 말을 뱉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증언은 선 거죠. 가짜예요. 이세벨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땅에 포도원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그거를 아합 왕이 딱 차지한 거예요. 왕이니까. 그 사건이 나와요. 그래, 이걸 보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거. 그래서 이건 굉장히 법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증언이라고 했을 때, 증거라고 했을 때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거짓말한다 이 수준을 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9계명은 앞에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 대하여, 네 이웃, 주변의 우리의 사회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말 가지고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하나, 성경을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자막 띄워드릴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을 죽이지 말래요. 굉장히 법적으로 이제 재판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데 한 사람의 증거만 듣고는 절대로 쉽게 판단 내리지 마. 죽을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해, 증언이 필요해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는 똑같이 광야에서의 말이죠. 악을 행한 한 사람이 성문으로 끄는, 성문은 법정이에요. 법정, 지금으로 법정. 그래서 성문에서 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법원에서 아주 공식적인 의논을 거쳤다는 말이에요.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죽이려면 증언이 필요해. 그것도 한 사람께 아니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대요. 그 정도로 신중을 기해야 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계명이에요. 또 하나를 볼게요. 신명기 19장 18절 19절. 그것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범죄야. 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웃을 해하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웃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까 질문에는 뭐라고 답이 되어 있어요? 제 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영어에도 해하려고, against, 해하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뭔가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조사를 할 때 상대편이, 그래서 지금도 재판정에서나 이렇게 할 때 선서하죠.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해놓고도 뭐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이 있는데요. 위증죄는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섰을 때 절대로 거짓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보호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거짓말의 시작이 어디에서 됐어요? 원천.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죠. 자막에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딱 정의를 내렸냐니까요.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것처럼 진짜처럼 말한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거짓말쟁이래요. 거짓의 아비. 그 가장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한번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다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찾아서 창세기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보면은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지금 굉장히 부풀려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거 한번 볼래요? 2장 16절 17절 바로 앞에 조금 앞에 있죠.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어도 된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지금 3장 1절에 그 옛 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뭐라고 속여 들어오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라고 했더니 여자가 속아 넘어가요. 그 말의 수법에 2절에 보시면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지금 사단이 굉장히 말을 부풀리니까 이 여자도 이제 똑같이 말이 부풀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소문이 왜 나요? 부풀려져서. 그러다 보면은 점점 꼬리가 커져가지고요. 처음에는 한두 마디인데 이게 이제 옆으로 전달되다 보면 말이 이렇게 부풀려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고 사실을 잘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 들어오는데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했냐 그랬더니 하와가 금방 속아가지고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 먹지 말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한 우리 인간을 완전히 원죄 속에 빠지게 한 거짓말이었죠. 이거와 딱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니까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쭉 보고 있는 중이죠.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 십자가 사건은 철저히 거짓말로 똘똘 뭉쳐있는 현장이에요.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거짓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 거짓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이 세상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싹 다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이 죄의 대속 제물로 죽어주신 분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거짓말로 완전히 뭉쳐있고 이 거짓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됐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구계명은 구속사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이 증인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 똑같이 이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줘야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설교자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내지는 못하더라도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뭔가 본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많은 걸 놓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요. 그래서 이제는 이 거짓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올바른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참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떤 자리에 증인으로 서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내 이웃을 해하려고.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오늘 제 9계명은 8계명, 7계명은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딱 그걸로 끝나는데요. 9계명에 와서는 앞에 딱 단서를 걸었어요. 내 이웃을 해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거짓말했던 본문들이 나와요.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의 그 군인들이 찾아왔죠. 여리고성의 군인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 어디로 갔냐? 근데 자기 집 안에다 감춰놓고는 저쪽으로 갔어요. 거짓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생 라합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거짓말했는데 또 거짓말했던 하나의 또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들은 왕 앞에서 전부 다 거짓말했어요. 자기네들이 죽이지 않고 나중에 왕이 부르서 왜 히브리 사람들 집에 남자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냐?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들을 낳아버리니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거짓말을 두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건 굉장히,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웃을 해하려고 라는 게 굉장히 열쇠예요. 저도 생각외로 거짓말을 많이 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점심때, 저녁때 이렇게 식사 시간쯤 맞으면 이렇게 성도님 만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안 먹었는데요 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뭔가 다른 또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요, 거의 10번 중에 9번은 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가셨어요. 근데 지금 병이 중해서 암이 중해져서 마지막 말기 쪽이어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지.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의사가 말하는데 몇 개월 못 산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괜찮아요. 잘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 금방 나아진대요. 더 힘내시고 운동도 하시고 많이 잘 드시고. 왜? 자녀들은 그렇게 거짓말해요.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가 아니고 열쇠는 여기 있어요. 남을 해하기 위하여. 그러면 조금 중요한 본문을 하나 봐볼까요? 레위기서 5장 1절 자막에 띄워드릴게요. 레위기서 5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의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저주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해주지 않고 있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침묵이라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일에 대해서 들은 증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저주까지도 네가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거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현장으로 딱 옮겨볼게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저주 가운데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멸망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해주지 않아요. 침묵해요. 이거는 전도에 그냥 단순히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입을 벌려서 말을 하래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래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저주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설교자들이 요즘의 시대에 현대 시대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설교자들의 갈등이에요.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할 거냐,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느냐. 미국에 지금 굉장히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여지는 교회, 거기에 주제가 뭐냐니까 긍정적인 힘, 뭐 이런 어떤 긍정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진 교회예요. 거기는 사실은 복음과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교회 와도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막 힘나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막 몰려들어요. 근데 사실은 복음은 굉장히 아픈, 아까 우리의 혀에 대한 부분들도요, 성경은요 굉장히 강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은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다가서지 말아야 될 부분들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가슴에 굉장히 망치처럼 쾅쾅 때리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힘들어하겠네? 그럼 피해 가자. 넘어설 수는 없어요. 전달해야 될 건 전달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말씀은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지를 내가 품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서야 되는 게 설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요즘 현대 교회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했다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대형 교회들의 설교를 보면 지옥, 죄, 저주, 멸망 이런 단어들은 다 뺐대요. 설교에 안 나와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니 가서 즐거운 소리를 듣고 싶지 왜 무슨 지옥, 무슨 뭐 벌 이런 단어는요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형 교회들이 그런 어떤 단어들이 다 빠져있는 설교들을 굉장히 지적하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은 제 9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 그리고는 이 거짓말의 시작이 사단 마귀에게부터 시작했고 이걸로 인해서 전 모든 인류가 멸망 가운데 처했는데 그 문제를 완전히 회복하고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현장에서 참으로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소화하면서 또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말씀으로 또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